자,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중에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우리가 달려가야 될 방향, 기본적인 틀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틀이라고 하는 거, 기준이라고 하는 거, 방향이라고 하는 거, 그게 필요합니다. 이 틀을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설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있죠. 인생 중반쯤 돼서 자신이 달려왔던 그 길을 접어두고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 완전히 바꾸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년이 되어서 아니면 노년이 되어서 그때 내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때로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는데 그렇게 해서 인생 중반에 그 삶을 바꾸는 경우도 있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요즘 노령 인구가 많아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참 연세가 어느 정도 찼는데 결혼 생활 몇십 년 했는데 그때서야 이혼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틀, 어찌 보면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있던가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틀,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 그것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죠. 우리 부모, 우리 어머니의 태에 임신도 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다 있으셨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야, 너도 다 계획이 있구나.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우리의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인정하고 믿음을 지켜 가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계획, 그 설계도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참 한 인물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또 달려가야 할 것인가 한 인물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 잘 알고 있는 이 삼손, 그의 인생은 기본적으로 그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의 틀 안에 있었습니다. 삼손 역시도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인생을 예정해 놓으시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13장 이 7절을 보면 한 인물, 이 삼손을 하나님께서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죽는 날까지, 그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어떤 사람으로 삼아 주셨는가? 어떤 인물요? 나실인. 그렇게 구별해서 택해서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구약 시대는 나실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나실인, 그가 누굴까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 그가 이 시대의 나실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나실인, 그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삼손의 삶은 이 나실인으로서의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지어가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어찌 보면 설계도, 사명을 삼손에게도 주셨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삼손이 이 나실인으로서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살아갔느냐? 잘 살아갔습니까? 그의 인생 중반에 참 그 설계도를 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삼손이요,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표, 설계도, 계획 안에서 벗어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27절까지에 보면 삼손이 포로로 잡혀서 수모를 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 천하무적이잖아요. 천하무적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히고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거기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이전에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도 없었던 삼손, 당할 자가 없었던 삼손, 왜 이런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틀, 계획, 설계도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그 삼손을 하나님의 손에서 놓아버렸습니다. 나실인으로 지켜야 될 서약이 있고 설계도가 있는데 삼손이 그것을 어기고 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야 될 그 한 사람 삼손이 비참하게 낭떠러지로 떨어져 있는 모습이 23절부터 27절까지의 형편입니다. 타락이 무엇입니까? 타락.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형편, 그게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벗어나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있는 형편, 그것이 성경은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낭떠러지에 떨어졌지요.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저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이 삼손을 그저 그냥 주워버렸어요. 그들이 뭘 어떻게 해서 삼손을 거기 가둬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었다. 그저 주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무적 삼손을 자기들에게 넘겨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곤 신이 이 삼손을 이 블레셋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삼손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다가 삼손이 이 나실인으로서의 서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씀대로 계획 안에서 살지 못하니까, 설계도대로 짓지 못하니까 인생을, 하나님도 삼손을 떠나버렸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삼손에게서 손을 떼시니까 그 순간 삼손은 블레셋 그들에게 먹잇감이 되어 있는 형편, 그게 23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다곤이 삼손을 넘겨준 게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이 손을 떼셨다. 누구에게? 삼손에게.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그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이 그저 주운 거, 그리고는 그저 주워서 감옥에 가두어 두고 맷돌을 돌리게 만들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또 잔치를 벌이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 뒤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결정권이 있습니다. 결정권.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었던 삼손, 하나님이 손을 떼시니까 이 블레셋 또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먹잇감이 되어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결정을 이렇게 하셨구나. 낭떠러지에 떨어지도록 그냥 방치해 놓도록 하나님께서 작용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성경은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 주권이 뭐냐? 주인됨의 권리, 그걸 줄여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손바닥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교회를 와도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결정권, 하나님의 결재권, 하나님의 주권,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계획, 그 설계도를 변경해 갈 수도 없다. 그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결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고 그 주권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설계도 따라서 믿음 안에 선한 싸움을 싸워 달려가실 수 있는 성도, 그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만세전에 우리를 구별하여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삼손이 조롱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축제의 자리, 잔치의 자리에 삼손을 불러놓고 삼손을 아주 그냥 장난감 삼아 제주를 부르게 만들고 그 제주 부리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전까지는 삼손 그러면 삼손 만날까봐 겁내했던 이들이 이 삼손을 조롱거리 만들어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그 삼손을 불러놓고 눈을 빼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제주를 부리게 하니까 얼마나 이 블레셋 사람들을 볼 때는 얼마나 기쁠까요? 그전에는 블레셋 그 사람들에게 삼손 그러면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장난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제주 부리고 있는 모습, 그 사람들 박수치고 즐거워하고 지금
삼손이 조롱당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택함을 받은 나실인이 왜 이렇게까지 조롱거리가 되었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이 삼손을 보면서 참 말을 이어갈 수 없을 만큼 비참한 그 현실을 우리는 봅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 그 이유는 나실인의 서약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들릴라의 유혹에 굴복해서 머리를 깎였습니다. 나실인 그 약속을 누가 먼저 파기했나요? 한 여인에게 꼬드겼어. 그 서약을 삼손이 파기해 버릴 때 하나님도 삼손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난 나실인, 하나님을 떠난 삼손, 하나님을 떠난 성도, 그는 더 이상 성도는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천하에 당할 자가 없었던 나실인, 그 삼손,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 있는 나실인 어떤 모습이냐? 그냥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그림 속의 호랑이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구약의 나실인, 신약 이 시대의 성도로서의 모습 속에서 그 서약을 지키고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지켜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겁니다.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인이 아니라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꼭 믿고 성도된 길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평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조롱받는 삼손의 계획을 오늘 본문에 보면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조롱받고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이 삼손에게도 한 가지 계획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삼손은 이렇게 딱한 처지에, 비참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처절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 삼손이 눈이 뽑히고 쇠사슬로 꽁꽁 묶여서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고 또 이 잔치 자리에 끌려 나와서 조롱받고 있으면서도 그 시간에 삼손은 뭘 했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삼손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은 머리털이 깎이는 사건이었잖아요. 천하무적 삼손이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면서 그가 조롱을 받으면서 웃음거리가 되면서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왔는가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삼손은 조롱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삼손의 전환점, 머리털이 깎인 사건인데 머리털이 깎이기 전에 삼손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굉장히 그 삼손을 멋있는 인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머리털이 깎인 이후에 삼손의 모습은 그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현실. 왜 그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버리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버렸다. 이 삼손의 오늘 본문의 내용의 이 형편을 보면 아주 누가 보더라도 실패자의 모습이고 완전 패배자의 모습을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앞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실패자의 모습, 그게 삼손의 모습입니다. 머리털이 깎인 이후의 모습. 그는 고난의 세월을 겪고 있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사명을 다시 발견하는데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야, 내가 머리털이 깎이면 안 되는데, 머리털이 깎이면 안 된다는 사실을 그가 몰라서 깎인 게 아니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유혹에 머리털이 깎인 거, 깎이기 이전에 깎이면 안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계속 이 원래의 그 이유를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요. 그 대목을 보면 이미 삼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털을 깎이면 안 된다는 거. 이제 모든 것을 삼손은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그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이 삼손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계획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26절이 그가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잔치의 자리를, 삼손은 그 잔치의 자리를 심판의 날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계획 말이죠. 이것 어떻게 보면 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비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삼손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블레셋 그를 치라고, 물리치라고 삼손을 부르시고 거룩한 힘과 능력까지 주셨는데, 그런데 이 삼손이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유혹에 빠져서 비참한 그런 처지에 놓여져 있는 그런 모습. 삼손, 그의 일생의 사명이 뭐냐? 블레셋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께서 왜 그 사명을 주셨을까요? 이 사명 주신 거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이제는 딱한 그 형편이 되었어야, 그때서야 깨닫는 것, 이 삼손. 근데 깨닫긴 깨달았는데 너무 늦었어요. 깨달은 거 또 감사한데, 감사한 부분이지만 깨달은 시간이 늦어도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지만 삼손은 그 너무 늦은 그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마지막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인도하고 있는 그 소년에게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서 나를 거기에 안내해라.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 그래도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현실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삼손이 그래도 회개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미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삼손은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때 그래도 삼손은 감사한 것은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는 거지요. 우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월이 남아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나락에 떨어지지 않았을 때 깨닫고 돌이키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늦어도 너무 늦게 그때 돌이키지 말고 28절에서 31절까지는 삼손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28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계획개정 이전에 기억하옵소서. 이 말은 삼손이 자기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잊혀져 있고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신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왜 잘못되었는지 삼손은 깨달았습니다. 삼손의 잘못은 자기의 능력에 빠져서 자기의 능력만 믿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잘못이 있었죠. 맨손으로 그냥 30명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불태우고 나귀 턱뼈 하나로 사람 1000명을 죽이고 하던 그 삼손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대단한 것만 믿고 있다가 타락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아오셨는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나의 믿음 생활 어떻게 해왔는가? 돌아보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이 시간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삼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번성할 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 보면 우리의 모습도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누구와요? 삼손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랬던 그가, 그러다가 기도했던 거 응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다른 것처럼 달라지는 모습이 너무 많더라. 평안해지고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명예 얻고 권세를 잡으면 우리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바빠집니다. 바빠져요. 물질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평안하니까 바빠지더라. 여러분 굉장히 바쁜데요, 사업이 잘 되면 바빠요.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바쁩니다. 모든 것이 바빠지면 여러분들 무엇부터 줄이십니까? 바쁠 때 말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정말 누구에게 약속 잡으려면 바빠. 바빠가 그때 무엇부터 줄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좀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물가가 비싸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 돈이 좀 쪼달리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뭐부터 줄입니까? 뭐부터 줄여요? 외식하는 것부터 줄입니다.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밥 먹는 것부터 줄입니다. 간식, 저녁에 치킨 시키던 거 안 시킵니다. 배달 안 시켜요.
이런 것 등등 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줄여가는 게 뭐냐? 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거 줄여가잖아요. 그렇지요? 예? 외식 5번 하고 한 번으로 줄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형통하고 사업이 잘 되고 평안할 때, 바쁘다 바빠 그렇게 말할 때 우리의 시간표에서 무엇을 줄여가고 있느냐? 여러분들 스스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쁜데 뭐부터 줄여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줄여가는 것이 다르게 표현하면 나에게서 제일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내게 바쁠 때, 내가 바빠서 참 시간 내기 힘들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그 첫 번째가 되는 거요. 나에게 별로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인정 안 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 바쁠 때 뭘 줄이느냐? 예배 시간을 줄입니다. 기도 시간을 줄입니다. 말씀 보는, 말씀 읽는,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이것 무엇을 증명하느냐? 나에게서 하나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얘기입니다. 그냥 외식 하나 치킨 배달 하나 시키는 것쯤으로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삼손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이유, 자기 가지고 있는 거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날 때 삼손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가를 오늘 보시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크고 작은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바쁘면 예배 줄이고, 바쁘면 기도 시간 줄이고, 바쁘면 말씀 줄이고. 이것은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증거가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 없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데 그런 형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게 필요한 거는 성공이고, 내게 필요한 거는 건강이고, 내게 필요한 거는 돈 버는 겁니다. 이 생각이요, 오늘 삼손이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각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삼손의 실패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삼손의 가장 큰 실수가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였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에 도취되어서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나실인의 서약 마지막 약속까지도 어겨버렸습니다. 머리털 하나 깎는 거 대수냐?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서 예배 시간 1시간 빠진 거 대수냐? 아유, 바쁜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바쁜데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대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마지막 지켜야 될 서약, 그거 여러분 어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 이거 어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사라지면 안 되고, 우리의 삶에 사라지면 이게 자꾸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힘도 거기에 반해서 줄어든다는 사실을 오늘 삼손을 통해서 꼭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은 징계를 받고 딱한 형편에 놓여져 있을 때 처절하게 그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 징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삼손은 자신을 발견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자신이 받은 언약,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발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눈도 뽑히고. 삼손의 부르짖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거 안 되면은요 성도 아닙니다. 너무 늦기 전에 예배의 본질을 찾으시고 기도하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한 이 삼손이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한 번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삼손에게 강력한 힘을 주셔서 두 기둥을 꺾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당 전체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회당에 모여있던 그 모든 잔치 자리 있던 조롱하고 즐거워하던 그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때 죽임을 당한 사람의 수를 계산해 보면 대략 5,000명에서 한 10,000명 정도 되는 걸로 추산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사람만 3,000명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 깔려 죽었습니다. 28절에서 부르짖어 기도한 대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마지막 그 사명까지도 그는 그의 생명을 불사르면서까지 그 사명 감당하고 있는 모습. 오늘 31절에 보면 그 아버지의 온 집안이 다 내려가서 이 삼손의 시체를 수습해서 자기 아버지 묘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장지, 거기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삼손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목이 31절입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읽어보면요, 구약에서 역사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사명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한 왕은 왕의 묘실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김씨 집안 선산이 있으면 그 장지에 못 들어가요. 내는 자식이다 이 말이면 너는 우리 집안이 아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아버지의 묘실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나마 잘못도 있고 실수도 하고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니까 왕의 묘실에 들어가 그 아버지의 묘실에 들어가 장사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이 삼손을 평가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면 삼손 그의 가족들이 다 집안에 내려가서 그의 장례식을 가족으로 이렇게 다 해서 장사되었다 하는 말은요, 삼손의 죽음은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한 어찌 보면 순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늦었지만은 한편으로는 너무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명을 던져가면서 감당했더라. 누가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남아있는 인생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지만은 마지막을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보면 저도 과거가 잘못 살아왔던 시간들도 있고 또 잘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후회라는 말은 저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표현하자면 후회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그거 다 뒤로 접어두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 주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패자 부활전, 거기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패자 부활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삼손은 불순종으로 타락하고 실패했잖아요. 실패로 인해서 처참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회개했습니다. 자신이 잘못 살아왔던 시간을 되돌아보고 실패자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실패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다 고백하고 쓰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리고 있는 것 거기에 도취되어서 만족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좀 뭐한 표현이지만 그 꼴 당할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패자 부활전의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평균적으로 보면 적어요. 우리 인생 살아온 그 시간 가운데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 후회도 있지만 이제 그거 돌아보지 마시고 내 이왕 이렇게 살았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기서 딱 오늘 이 시간 2024년 9월 22일 이제 12시 이 시간에 딱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했던 실패하고 잘못 살았던 시간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패자부활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평산교회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삼손 이 모습을 보며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간절함이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전히 완벽하게 수행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도